저는 군대를 나왔고 우리 민존도사님도 군대를 나왔어요. 남자가 여기 군대 나온 사람이 없군요. 이제 두 분밖에.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하면 무슨 훈련이 있냐면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예비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이런 예비군 노래가 있어요.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 근데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요. 아무 데서나 잠자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전봇대 있으면 아무 데서나 말도 거칠게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직장의 사회의 일원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도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신학대학에서도. 과거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댓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 댓글 문화가 있는데 댓글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무분별한 댓글을 막 올려서 상대방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로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의 날조의 형태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좀 이렇게 멘탈이 약한 분들이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어놓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악성 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그 예비군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나 개인은 그 집단에 숨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악성 댓글 집단이라는 곳에 내가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익명성. 무엇인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익명으로 자기네 속 마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그 죄에 물든 속마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그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려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있다.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 게바라고 나와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지금 원래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안디옥으로 출장 오셨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안디옥 교회죠. 춘천에.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이 베드로 목사님이 방문해서 지내던 중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안디옥 교회 방문한 대선배 베드로라는 분을 책망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계의 큰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아. 지금이야 바울이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한 명의 선교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직 사람들에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 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이 베드로 목사님이 바울을 보증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야 너희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바울의 입장을 지지해준 그런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화해의 악수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런 관계였는데 베드로와 바울에게 두 사람의 이런 갭이 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망을 했다고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신참 선교사가 교계에 아주 원로 되는 사람한테 대면해서 책망한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면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싸가지가. 이제 많이 컸구나 너. 정치계 보세요. 초선 의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면 너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는 저 목사님이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면에서 책망한 거예요. 이 대면에서 책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를 대항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거. 방어적인 단어입니다. 자, 다른 쪽이 먼저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한 방어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뭘 공격했어요? 복음을 공격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이 베드로 목사님에 의해서 공격당하니까 안 되겠다. 잘못됐어. 내가 이를 방어해야지. 그래서 취한 행동이 오늘 이야기한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공격했다는 말입니까? 사실 베드로가 무슨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베드로는 단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에 규정된 정결 의식, 예식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음식이야. 이 음식은 먹어야 돼. 제가 베트남 가서 제일 많이 먹고 온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쌀국수. 쌀국수. 저는 베트남에 가서 살아야 될 것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아침에 쌀국수, 점심에 쌀국수.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않았다.
이 규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은 나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뭘 알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거기 보자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주 부정한 유대인 규례에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죠? 먹어라. 너 안 먹습니다. 율법에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그렇게. 그런 환상을 딱 하고 있었을 때 동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사람, 로마 출신의 백부장인 누구죠? 고넬료도 동일하게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고넬료야,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단다. 빨리 보내서 하인들을 보내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이사라까지 와라.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욥바와 가이사라는 동일하지 않은 지역에서 동시에 환상을 보여줘서 여기 있는 가이사라 및 식구들이 막 어딜 갔다고요? 욥바에 갔어요. 베드로 선생님, 저희 주인님이 신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 신방을 간 거예요. 누구 집에? 고넬료 집에.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했던 거랑 똑같이 완전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누구 집에서?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어요. 무두장에 시몬 집에 들어갔지, 고넬료 집에 들어갔지, 다 이방인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집에 들어갔지, 막 비난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때에도 이 베드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득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지금 어디서? 안디옥에서 그러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자,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큰형님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딱 보고 나서 이 동생 야고보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목사님과 함께 이 야고보 목사님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란 말은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크리스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크리스찬은 뭐죠?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 이 안디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누가? 베드로가. 할례자들이라는 말은 뭐죠? 할례자라는 말은 무할례자를 비난하는 사람을 할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이 오니까 무할례자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식탁에서 교제하다가 갑자기 두려워해서 도망간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갔다는 것은 작정상 후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부딪혀서 또 싸우는 것이 어쩌면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니 저 베드로 목사님 지금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어? 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의 명성에 오점이 남길까 봐. 아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가면 뒤에 숨어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이 바울 목사님이 봤을 때는 복음, 은혜의 복음에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행동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노란한 것이 되었다. 어쩌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노리려고 이 안디옥에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이 식탁의 교제는 우리도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여기서 식탁 교제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 밥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식탁의 교제를 애찬, 성찬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성만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행동이 된 것입니다. 자, 성만찬은 떡 하나, 잔 하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울타리의 한 형제라는 하나됨의 성례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거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간 것은.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신앙, 그 복음의 원래 원초적인 신앙의 뜻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복음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이고 교계의 어른이신 베드로를 지금 대면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공격당한 그 은혜의 복음을 자기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대면에서 책망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베드로 목사님의 이런 행동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외식.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니.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말 뭔지 알죠?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속은 그런 거예요. 하이퍼크라시스. 그러니까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위선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여러분, 하이퍼크라이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헬라 시대 때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이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가면극이라고 하는 거.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헬라 배우들을 가리킬 때, 외식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들 연기하거나 연극하거나 영화에서 보면 뭘 보고 상황을 판단해요? 그 영화의 줄거리를. 그 배우의 표정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면을 쓰고 배우가 이야기하면 표정이나 그 배우의 감정이나 그 배우의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가면 쓰고 하는데. 그걸 감추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아닌 척 행동했다.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위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행동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가면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포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죠? 포커페이스.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자기 카드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카드가 와서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웃잖아요. 근데 패가 안 좋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잖아요. 그 얼굴 표정을 상대방 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거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 가만히 표정이 없어. 가만히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가면 뒤에 숨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선 살아야 돼. 세상에서 좋다고 웃고 슬프다고 울잖아. 너 당해.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가면 뒤에 숨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하도 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본 모습인지 가면이 본 모습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24시간 자기의 삶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려는 생각 때문에 가면 속에서 사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 장로, 집사인데, 내가 교회 이런 중직을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가면 뒤에서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거룩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세요. 자신이 아픔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러면 잘 이야기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주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내고 있으시죠? 이런 대화만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는데, 모자람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면 목사와 같이 상담을 하거나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걸 오픈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렇다고 목사가 그거 막 떠벌리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 성도님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힘들고 아픈 것을 꺼내놓으면 듣는 사람도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공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야, 다들 가리고 있었구나.
다들 뒤에서 숨고 있었구나. 그러나 고민은 다 비슷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분위기 중요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했대.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렇게. 그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분위기와 신뢰감이 너무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가면 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가면을 쓰고 상대방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알고 고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자가복원력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는 자가복원력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가 스스로 복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평가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답을 제공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나도 그랬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쉽게 답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답처럼 행동할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옆에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헤쳐갈 힘을 얻게 되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다가 문제가 생겼어.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야구 같이 놀다가 한 놈이 삐져가지고 자기 안 한다고 갔어. 그래서 제가 이 자식 왜 그래? 일로 와. 말 안 들어. 그래서 돌덩이를 던졌어. 분명히 이놈이 일로 왔어요. 저는 돌덩이를 얼른 이쪽으로 던졌어. 돌덩이를 제가 그 놈 맞히려고 던졌겠어요? 아니죠. 일로 던졌는데 이놈이 갑자기 가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덩이에 맞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피가 콸콸콸콸콸콸콸콸.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와가지고 오라고 막 제가 가해자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피가 막 콜콜콜콜 오는데. 그때 성섭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옆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같이 앉아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상처받고 슬퍼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한테 왜 이렇게 울어? 뭔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 옆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옆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뭘 하라고요? 비난하라고요? 비판하라고요?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라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가면을 벗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야 돼. 소중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면을 벗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띠로 묶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면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뒤에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가면 뒤에 숨어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 베드로가 슬그머니 물러나서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기서 오니까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나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줄줄이 나간 거예요. 함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했던 바나바까지 그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가면 뒤로 숨어버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위로받는 것이 뭐냐? 내가 힘들어. 근데 보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도 그랬대. 누구누구 집사님도 그랬대.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가면은요, 영향력이 더 큽니다. 전염성이 더 강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면 속에 숨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성향이에요. 원래 자연적인 성향이야. 휴먼 네이처.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가끔 그런 그 대중의 힘에 관해서 실험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는데 다 일어서 막 왜 일어서지? 그러면 자기도 일어서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 대중의 힘.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1대1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서 지적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가피한 행동이었어요. 바울이 베드로 목사님의 명성을 시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공적으로 발생한 오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으로 발생한 오류는 은밀한 가운데 시정하면 안 된다. 그건 유익하지 못하다. 공적인 잘못은 공적인 근거 위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가면을 공개적으로 벗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전염성이 크니까. 리더였으니까.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똑같이 도망갔으니까. 공개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옷을 벗고 있던 사람들이나 가면을 쓰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멋쩍을 겁니다. 특히 인원이 많아지면 옷을 주섬주섬 껴입고 가면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가면 쓰지 않았는데 나도 가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옷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옷을 껴입고 가면을 찾아 숨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교회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남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사는 것이 미덕이 된 거예요. 요즘 아파트 사람 같이 여러분 라인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인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십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TV가 없어서 그 부잣집 하나 TV 있으면 거기 마당에다가 TV를 놔 그 사람은.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열어놓고 다 와서 보는 거예요. 태연실 주연, 아씨, 여로, 장욱재나.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아이고 그러고 다 가. 그러면 이 부잣집은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만큼 인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만큼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비판할 때? 그 성도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교회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선적이고 성도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받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반기련. 이 단체에서 몇 년 전에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를 냈어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버스 광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실현한다는 신을 뭐라고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저런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저건 뭐예요? 모욕하는 거잖아. 하나님 심판이 없다라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면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면 속에 숨어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점점 힘을 잃고 메말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면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가면 쓴다고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를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들 앞에서도 가면 쓰지 마세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거 목에 힘주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변했어요. 오늘 제자 훈련할 때도 보니까 그걸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했어. 여러분 변한지 모르시죠? 다 변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행동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그걸 나누세요. 그게 교회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대화예요. 아이고 어느 연예인이 그렇게 했대, 누가 이혼했대, 그런 거 나누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는, 경로당 동호회에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아, 내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집사님, 집사님 그러셨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나누는 현장이 교회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참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지적한 말이 뭐죠? 시작.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당신 유대율법 포기했잖아. 이방인처럼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이방인 보고 왜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라고 그래?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는 15절, 16절도 같은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것 하지 마.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것. 옛사람의 습성,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끊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옛 습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즐기고 있는 옛 습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나의 죄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 율법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지적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적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그건 가리는 행동이야.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일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딪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결정일까? 여러분이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결정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 한잔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선택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을 따르는 결정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이게 은혜를 받은 내 행위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자유의 영역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행하는 방법대로 따르다 보면 우리도 이미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전염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가면을 벗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얼마나 가면을 쓰고 생활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권사, 장로, 집사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직임도 많이 맡았어. 그 가면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가면을 벗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탁 들었어요. 그리고 탁 나오면서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아우,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있어. 아우, 뭐 이런 음악이 있나?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은 뭐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나 스스로 무식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는 가면 벗어야 합니다. 그걸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위선의 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감염시키는 그런 전염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을 위선자로 감염시킵니다. 이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의 능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서로 읽냐고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받고 용납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음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기에 그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표정이 일단 변하고, 여러분의 그 시선이 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변화돼야죠. 예수님 닮은 꼴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부부와 자녀, 부모, 자식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천국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리허설, 연습하라고. 왜? 저 천국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연습 열심히 하다가 그때 천국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거를 내 인간적인 가면을 다 벗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